오늘은 돌트레이트 3, 4장 5항 율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알리시느냐 하면은 어떻게 알리시죠? 여러 가지 대규리문답 2문 216페이지인데요. 대규리문답 2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규리문답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본성의 빛을 통해서 본성의 빛은 뭐죠? 이성과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양심,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2절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과 성령만이 구원을 위해 사람에게 충분하게 또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예, 성령과 말씀만이 효과적으로 또 충분하게 계시합니다. 효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1항에서 본성의 빛은 양심과 이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신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둘이 합쳐서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은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일반 은총에서 본성의 빛이다. 벨지카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2장 1항 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벨지카 2장 1페이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1항에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다. 창조, 보존, 통치 그리고 자연만물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항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또 충분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 이제 신성한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항은 무슨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2항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성만 인식할 뿐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구속주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장 1항 2절 148페이지요. 신앙고백서 1장 1항 2절 148페이지.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의지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이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사를 통해서 필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지를 주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진리를 더욱더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도 육체적 부패,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완전히 동일한 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5절에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백성에다 그래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벨지카라든지 대규리문답 신앙고백서다.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는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말과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문자에 넘으면 안 돼요. 문자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 해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그 대상이 택자인지 모든 인류인지 살펴야 합니다. 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 유기된 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인지 살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이 십계명의 해석 방법.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부정은 긍정, 긍정은 부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7번째. 8번째. 성경 해석 방법 8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어떤 속성과 연결되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지거든요. 성경 말씀은. 근데 어떤 속성과 연결되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8번째고요. 그다음 9번째. 충돌 성경 가운데 이 본문과 저 본문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그런 문장이 있을 때 특별히 강조하는 의도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10번째. 성경은 전체성, 통일성,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맥이 있어요.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일관성, 전체성, 일치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 문자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숨겨진 언약, 진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문자적인 것, 표면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지도 못하고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 그러니까 위험성을, 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생명에 이른 회개로 향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른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이니까. 돌테이트 3사장 15왕 3절. 지금은 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돌테이트 3사장 15왕 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은혜에 참여치 않은 자는 이런 영적 은사들과는 무관하고 자신의 조건으로 만족합니다. 예,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 은사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에. 4절 또는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했다고 헛붕친다. 네, 죄들의 유형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기 비참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원자들은 자기 비참을 깨닫고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5왕은 지금 본문은 율법의 부적합성을 말하는데 율법으로는 오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과 무엇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살피게 하고 신학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시민적 기능 용도는 죄를 억제하고 드러내는 기능, 감시하는 기능을 하죠.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감시하는 것, 강요자가 되고 억압자가 됩니다. 정죄의 기능만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왕에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5왕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만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기능만 이야기해요. 5왕에서 지금 하고 있는 68페이지 5왕은 하고 있는. 그리고 6항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6항의 제목은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가지 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6항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5항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6항은 한 가지 용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단지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이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델베르크 선문을 한번 볼까요? 97페이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 좀 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 5항 돌테이트 3, 4장 5항 2절에 이걸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항의 이야기입니다. 2항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2항 2절 5항 2절
그것은 죄의 거대함을 발견하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어떤 구제책도 지적하지 못하고 인간을 비참하면서 구출할 힘도 부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로 연약해 있고 저주 아래 범죄한 인간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산문 그 이야기를 더 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하는 은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테이트 3, 4장 5항에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첫째,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율법은 유대에게 특별한 백성. 네, 여기 지금 1절에 나오죠. 특별한 백성. 영어로는 peculiar 백성이라고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셋째 줄에 peculiar 셋째 줄에 영어로 peculiar 특별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율법이 하는 역할, 용도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2항에서 율법의 역할, 용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항은 대상, 2항은 율법의 역할, 용도. 그렇다면 누구한테 줬냐면 특별한 백성에게, peculiar 백성에게 줬습니다.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스페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면 eterna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peculiar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peculiarite를 독특한, 특수한, 고유한, 특별한 같은 의미예요, 영어하고. 그런데 이게 택자라면 특별한 백성이 택자라면 eternal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또 특별한 단어 particula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선별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이제 골라가지고 선별하는 의미가 이 particular거든요. 포도주 이름도 그 최상급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particular 이런 포도주 이름도 있어요. particular 말백 뭐 이런 최상급 그러니까 같은 포도 밭에서 딴 최상급의 포도주 particular 이런 개념이에요. 포도주 품명이에요. 이게 particular 선별된 peculi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언가 더 좋다, 선별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peculiar는 특별한인데 어떤 특별한이냐면 유별나 하여튼 쟤는 참 별나 그런 의미의 특별함이에요. 이상하다는 뜻이지 우수하다, 더 좋다, 가치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특별한 백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유별나 하여튼 이상해, 좀 특이해. 좋은 쪽이 아니라 이상하고 나쁜 쪽으로.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은 신자를 말해요.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별나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표성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 양심법이라고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에게 준 게 율법이에요. 우리 신앙고백서 19장 2항 187페이지 19장 2항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를 위한 완전한 규칙이었다. 이를테면 이것은 시내 산에서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의에 전해졌다. 네, 두 돌판이라고 아침에 했죠. 두 개가 아니라 이짝저짝, 이짝저짝. 양면이다. 아침에 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도덕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순전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이 도덕법은 특별한 자에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95문 대교리문답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10계명을 선택된 백성에게만 줬다. 그들에게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95문 대교리문답 249페이지 여기 돌아가면서 하죠. 혼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249페이지 95문 1절
도덕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든 자에게 유용한가? 도덕법이 모든 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의지에 대해 또 그들의 의무에 대해 알려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하고 2절 그것을 지키기에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과 그들의 본성, 심정 및 삶이 재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면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여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3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관해 꼭 알아야 하는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예,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것은 96문에 250페이지 도덕법은 이랑 도덕법은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도망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양심을 일깨우고 그렇게 돼. 2절에 죄의 상태와 죄의 상태와 길에서 계속 머문다면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한다.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도덕법이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96문은 유기된 자에게 왜 도덕법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했어요. 96문은 97문은 택자에게 중생된 자에게 왜 도덕법이 유용한가? 97문 사망.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일으키고 그들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그것에 자신을 순응시키려는 더 큰 관심 속에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예, 더 많은 감사를 일으킵니다. 순종의 규칙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 일치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98문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98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트레이트 3사장 5왕 1절 다시 돌아와서요. 6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그 동일한 빛으로 십계명의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 5왕 1절 그 동일한 빛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그 동일한 빛으로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 이성과 양심은 일반 은총을 주는 온전합니까? 부패했습니까? 부패했어요. 이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양심과 부패한 이성으로 율법을 고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고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선천성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 그래서 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백성이라고 썼을 거예요. 선택된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이상한, 잘못된, 오염된 백성. 그래서 이 피큘리어, 이 백성이라고 쓴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의 선택된 백성은 영원한 이터널 백성이라고 썼을 거예요. 부패한 이성과 양심으로 율법을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게 지금 1절의 이야기예요.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왜곡하고 수정합니다. 여기저기서 잡다한 거 들은 거 가지고 자기 체험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해가지고 뭐 몇 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들은 거 이 사람한테 들은 거 이걸 다 엮어가지고 난잡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이게 지금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죠? 인간적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 아르미스주의자들 또는 세미펠라기우스 이들은 종교적인 몇 가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는 부패한 선천성이 정확히는 선천성을 가지고는 이성을 가지고는 오히려 오상숭배 즉 말재간 고압물 사람 편의주의 세속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고안된 하나님에게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생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지금 1항의 이야기입니다. 2항은 이제 두 번째 살필 것은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은 2항에서 지금 밝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과 한 가지 이제 용도,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6항에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인식하고 두 번째 기능은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세 번째는 약속인데 여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인도하는 용도 7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이걸 설명해요. 죄를 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하면 어떤 속성과 연결되어질까요? 죄를 인식한다. 비참을 깨닫는다. 정죄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정의, 저스티스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성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 너는 죽는다 경고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이기적 사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취해 있습니다. 가공적 의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의다 하고 자기가 고안된 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행합니다. 율법은 그 안에 담겨진 탐욕, 이기심, 죄성 이것을 감시합니다. 자기 안에는 불결함, 수많은 죄악을 감시해서 이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와 사망의 기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부편, 본성을 가지고 선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난폭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강에 이런 사람들은 수정받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율법을 고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강으로 절대 수정받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에게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적용됩니다. 공포로 충격을 받고 절망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증인이 됩니다. 우리 신앙백서 19장 6항 88페이지 1절 188페이지 1절 19장 6항 1절 188 그들에게 그것에 따라 듣도록 가르치고 묻고 그들의 본성, 심정 및 삶에 있는 죄의 오염을 깨닫게 한다. 첫 번째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양 이것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함으로 그들은 죄를 더욱 자각하고 죄로 인해 경솔케 되고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제 이양 저 두 번째,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 도덕법은 중생된 자가 죄를 금할 때 부패성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이 두 번째 율법의 용도잖아요. 그죠? 도덕법은 자신들의 죄들이 응당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비록 율법이 위협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이 생에서 그들이 무슨 고통을 예상할 수 있는지도 기대하게 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독교 강의 2권 7장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얘기 지금 그대로 드러나요. 이번엔 하이델베르로 가볼까요? 115문 141페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십계명을 선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41페이지 115문 1항 첫째, 평생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점점 깨달아 감으로 제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를 추구하는 데 더 열정적이고 보십시오. 이게 정죄의 기능과 보존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과 보존하는 기능.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공이라고 합니다. 라이처스니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담당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줄 때는 공의로서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는 것이죠. 라이처스니스로 저스티스를 받으셔서 라이처스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기에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적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적합해. 바른 지식과 거룩과 의. 에베소 4장 24절, 고로스 3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율법은 강요자고 억압자로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설교 듣고 예배 이 순서 복잡해서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강요자가 돼요.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오문 98페이지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을 오문에서 98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중하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과 내 이웃을 증오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에게 율법은 두 가지 유용한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최고의 도구가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순종을 마음을 갖게 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와서지 않게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율법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죄의 기능만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은혜, 사랑, 순종을 담는 삶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율법 준수로 의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써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3사장 5왕 2절로 와서요. 68페이지 율법의 5왕 2절에서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인 정죄의 기능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거대함을 발견하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을 되더라도 그것은 어떤 구조칙도 지적하지 못하고 인간을 비참함에서 구출할 힘도 부여하지 못한다.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범죄자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럼 구원하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구원하는 은혜를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럼 구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3상 5항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라는 말만 던져놓고 그것을 어디서 밝히고 있을까? 6항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6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구원하는 능력인 또는 구원하는 은혜인 복음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그게 바로 구원하는 은혜가 복음이다. 그래서 6항에서는 보세요. 사망의 제목이 전적인 무능력, 선천적으로 죽어있다. 67페이지 사망 전적 무능력을 얘기했죠. 3.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 본성은 이성 양심이죠.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율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6항에서 비로소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6항에서 본성의 빛, 4항에서 말한 거 안 된다. 5항에서 말한 거 율법으로 안 된다.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비로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항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번엔 대규리문 대표서 한번 찾아볼게요. 72문 대규리문입니다. 240페이지. 구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도 대규리문다 72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할 뿐 아니라 제 용서와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공의롭다고 수용하고 여기기 위해 공포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근거한다는 것이다. 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대규리문답에서 72문에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72문 설명은 지금 읽었던 대규리문답 72문 설명은 볼테이트 3, 4장 6항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보세요. 어떤지. 구원하는 은혜로서 72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하는 은혜로서 지금 68페이지 펴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68페이지 펴서 보세요. 72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72문은 제가 대규리문답 72문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돌트레이트 지금 3, 4장 6항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보세요. 구원하는 은혜로서 구원하는 은혜 지금 아까 5항에서 이야기했죠. 구원하는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와 다른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돌트레이트 3상 6항의 이야기를 대규리문답 75문에서 좀 더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75문 대규리문답 2항 보세요. 75문 241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심정에 뿌려져서 흥분되고 증진되고 강화되기에 그들이 죄에 대해 점차로 죽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다.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씨앗이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심정에 뿌려진다. 흥분되고 증진되고 강화되기에 그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죠? 혹시 참된 회개. 참된 회개인데 참된 회개는 또 이거 관련된 것이 또 무엇이죠? 세례는 뭐예요? 세례라고 하셨는데 세례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례는 성찬. 죄 죽이는 삶. 죄 죽이는 거. 지금 성찬과 관련돼야 되죠. 성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지금 죄 죽이기. 세례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만 베푸는 거잖아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게 세례의 조건이에요. 성찬은 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삶의 울타리로 율법이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제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 세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에 전가받은 삶을 사는 것, 순종의 삶은 성찬.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칭의와 거룩 또는 성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자기 의에 대한 어리석은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명시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고 칭의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ce. 그러나 의롭다 여긴다는 말은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71문 대규리문답 239페이지 1절.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어렵다 여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온전하게 만족. 정의를 합당하고 실제로 온전하게 만족시켰다. 2절에 밑줄 친 것, 그분의 공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나옵니다. 정의를 만족시켰고 그 다음 2절에 밑줄 친 것, 공의를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만족시켰고 라이처스니스를 전가한 거예요. 정의를 만족시킨 것, 저스티스. 믿는 자에게 전가된 것은 공의, 라이처스니스예요. 이러한 것이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은혜는 아까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했는데 이신칭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고백서 13장 1항 3절 176페이지 13장 1항 3절 176 2항에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욕망은 점점 더 악화되고 억제된다 하면서 3절 뭐라고 그러죠? 모든 구원의 은혜들 가운데 참된 거룩을 실천하도록 점점 더 소생되고 강화된다. 이런 참된 거룩의 실천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참된 거룩을 실천한대요. 점점 더 소생시킨대요. 강화시킨대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11 신앙고백서 11장 2항 174페이지 11장 2항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칭의 보세요. 여기서는 칭의가 영어가 justification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있지만 정의와 이 공의 이 분별을 하는 것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의 그 해석 기준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의롭다 여긴 인격에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행함 없이 실천적 행함 없이 나 구원받았다 칭의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뜻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면 실천적 행함 거룩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80 문답 86문 317페이지 317페이지 86문 소개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합니다. 그 다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에 제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 안에서만 신뢰하는 겁니다. 이 소개문답 86문의 이야기를 요 3, 4장 6항으로 한번 와보세요. 돌트레이트 68페이지 하반부에 우리 소개문답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에 제한된 건지 구원을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한테 신뢰하는 것이다.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3, 4장 6항의 하반부 그것을 수단으로 구약 성경 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하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6문은 복음에 제한된 것을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돌테트 3, 4장 6항은 신구약 하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86문에서는 복음에 제한된 것을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그런데 이 돌테트 3, 4장 6항은 신구약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소개문에서는 복음에 제한된 것, 여기서는 신구약 하에서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대기리문답 74문 돌트레이트 1장 18절 1장 18절만 보게요. 돌트레이트 1장 18절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건 지난번에 다 찾아봤기 때문에 무상적 은혜 또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죠? 무상적 은혜, 값없는 은혜, 특별한 은혜, 무한한 또 수동적 은혜, 믿음과 회심의 은혜, 순전한 은혜, 과분한 은혜라는 것을
돌테이트 1장 18절에서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고백서 대교련문답 45문 231페이지 2절을 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인가? 2절 45문 2절 자신이 선택한 자의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순종에 대해 보상하시고 죄들을 꾸짖고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고 후원하고 그들의 모든 적을 억누르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강하게 명령함으로 그 다음 45문 3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게 복수함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율법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과 관련있어요. 물론 다른 직을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직, 죄를 감시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강하게 명령한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